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절기인데 그것을 왜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의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또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올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적힌 그대로 일단의 청교도들, 그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우는 102명의 사람들, 그 분들의 믿음의 행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16세기, 17세기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유럽과 영국의 종교개혁은 그 양상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영국 국왕은 수장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하나 공포하게 됩니다. 이 법령을 공포하게 된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헨리 8세가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헨리 8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다 모여봐.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탈퇴다. 그리고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성공회죠.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 버립니다. 이 내용이 뭐냐? 교회의 유일한 우두머리는 짐이다. 짐이 뭔지 아시죠? 왕이다. 왕이 자기를 가리킬 때 짐. 영국의 모든 교회의 유일한 우두머리는 왕이다. 이걸 법령으로 공포한 게 수장령입니다. 이게 150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을 거치면서 엘리자베스 왕 여왕 시대에 예배 통일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합니다. 모든 교회 예배는 통일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도 있고 의미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교회 모든 예배를 통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배 통일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우두머리는 계속 누굽니까?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가운데 모든 예배는 통일돼야 돼. 똑같아야 된다. 국가에서 통제하겠다. 그리고 1600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다.
이렇게 15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우두머리는 왕이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왕의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영국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청교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무엇이었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이 유일한 교회의 법이다. 성경대로 살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교회를 통치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교회의 우두머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청교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땐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당시에 다른 교리를 가진 이단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옳다라고 했지만 교회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왕은 교회의 통치자가 될 수가 없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법이고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평범한 주장들, 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폐쇄가 됐습니다. 사회적인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결심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신대륙으로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일부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삶의 일부분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자신의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이 청교도들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도대체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고 그 의미들은 무엇인가? 먼저 청교도들과 영국 국교들 사이에 신앙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갈등이지 일방적인 박해였습니다. 국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냐? 그럼 왕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영국 교회에는 구원이 없냐? 그럼 우린 다 지옥 가냐? 니네만 천국 가고. 좀 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좀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그냥 다녀. 이게 이쪽의 주장이었고, 청교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냐. 어떻게 왕이 교회의 유일한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교회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교회가 정치 권력의 편이 돼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린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쪽은 너무 소수였고 이쪽은 다수였습니다.
청교도들의 마음속엔 은혜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할 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내 자녀에게만큼 신앙의 자유를 물려주고 싶었고, 내 자녀들만큼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일가, 친척을 떠나야 되는 것이었고, 그 나라가 주는 모든 이익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삶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도 너무나 제약이 많았습니다. 영국보다는 나았지만. 그래서 미지의 신대륙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배를 하나 임대하게 되는데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를 임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아도 너무 작은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장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결국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이 배는 출항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배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구한 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이 플라워입니다. 이때가 1620년이었습니다. 드디어 102명의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66일간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때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야, 정말 감사하다.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으면 결코 대서양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메이플라워로 타고 가면서도 너무나 심한 고생을 했었습니다. 자, 막상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이내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극심한 식량난 그리고 추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그해 겨울에 102명 중에 4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원주민의 도움으로 어렵게 그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봄에 씨앗들을 얻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드디어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곡식을 추수하게 됐습니다.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인디안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곡식, 칠면조,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며 기쁜 추수감사 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용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이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102명 중에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 친구,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 열매를, 초태생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들이 드렸던 것은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었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따라 살기를 원해서 여기 왔는데, 굶어 죽는다는 게, 추위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셨다.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 아빠, 엄마 어디 가셨어? 엄마, 형 어디 갔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왜? 그때 뭐라고 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혹은 자녀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밟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국가가 주는, 그리고 지역사회가 주는 문화적인 혜택 다 등지로 하고 왔습니다. 교육의 혜택 다 버리고 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다 버리고 왔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문제였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유별나다. 그럼 영국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냐?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불순종의 사람들이란 말이냐?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냐? 기타 등등.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썩어도 너무 썩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등지고 배를 타고 66일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까지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그건 신앙 아닙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추수감사주일은 무언가 추수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올시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 은혜와 진리를 뒤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결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혹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은 과연 누구겠느냐?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청교도들의 삶을 봐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에 매여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자, 57절 읽어볼까요?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를 겁니다. 자원하는 것 아닙니까? 따르겠습니다. 동쪽으로 가시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시면 서쪽으로, 비바람이 불어도 따라갈 것이고 가뭄이 들어도 따라갈 겁니다. 이 정도 나오면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네 믿음을 아노라 하고 픽업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이상한 말씀을 하나 탁 던지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르시다. 이걸 오해하면 우리 주님은 맨날 동문서답하셔 이러거나 아이고 성경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이렇게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문에 현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듣게 되는 말씀을 듣고 역시 주님 최고, 역시 성경은 선명하고 분명해, 이런 은혜와 깨달음을 꼭 얻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복잡해, 성경은 도통 모르겠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눈 뜨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58절 말씀. 여우도 공중의 새도 인자는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앞에는 선명한데 뒤에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와라 이 얘기입니까? 따라오지 말라 이겁니까? 다르네요.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생각하라. 먼저 생각하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네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버려야 될 것, 네가 희생해야 될 것, 네가 대가로 지불해야 될 것, 그게 뭔지 먼저 생각을 해봐. 이거는 넌 자격이 없어 이 얘기도 아니고 넌 빨리 와 이 얘기도 아닙니다. 생각해봐.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던져야 할지 버려야 될지 한번 먼저 생각해봐. 우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은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따르겠다는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네가 지불해야 될 대가, 네가 버리고 희생해야 될 것들, 그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다면 나를 따라와.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잖아. 힘듦이 있잖아. 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담을 만한 빈 공간이 생기지 않으니 네 인생에, 네 마음에 비어져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하늘의 거룩한 것이 채워지겠지.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전 이런 주님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지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59절. 그런데 그 앞에는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목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뭐 하라고 하십니까? 자, 장례식장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뭐 이거 보면 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 아, 장례식장 가서 전파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59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유대인들은 두 번 장례를 치릅니다. 첫 번째, 죽었을 때. 두 번째, 1년 뒤에. 그 1년 동안 뼈만 남게 됩니다. 유골만. 그러면 그걸 잘 수습을 해서 진짜 장례를 치릅니다. 조상들의 묘실에 그 유골을 집어넣는 거죠. 그게 진짜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장례식이 아니라 두 번째 장례식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쓰여졌냐면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러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중한 거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정중하게 거절할 때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아니죠. 이건 가족들끼리 협의를 해서 적당한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야, 나랑 비즈니스 좀 하자. 내가 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됩니다. 이걸 치르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죠. 이건 정중한 거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정중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중한 거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리. 두 번째, 내 인생의 문제. 내가 내 도리를 다 하기 전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내 도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우선입니다. 이게 해결돼야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거는 장례식 가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거.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너의 도리라는 겁니다. 너의 도리. 네 인생의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니? 네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뭔지 아니?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 그게 뭔지 아니?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거야.
그게 나를 따르는 것이야. 그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도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너의 가장 큰 도리가 돼야 돼. 네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즉 해결해야 될 1순위가 돼야 돼. 그래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분은 결정했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정했죠.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자원을 하기는 했는데 너 한번 생각해봐. 두 번째 사람은 정중하게 거절. 제 도리를 먼저 다 하고 세상에서의 도리를 먼저 다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따르기로 뭐 했습니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재밌는 말이 나오죠. 뭡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 자, 그럼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 가서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오케이입니까? 노입니까? 갈등하시는군요. 결정을 했는데 이걸 하기 전에 가족하고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그랬다가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뭘 잡아요? 아니 지금 가족한테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합니까? 쟁기 잡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얘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예수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지? 이건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멋진 말씀이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고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허락된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뭘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린 자꾸 쉬운 결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시키면 할 것 같죠? 예스인지 노인지 분명하게 해주면 잘 될 것 같죠? 안 그러더란 얘기예요. 겪어보니까. 목사님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할 것 같죠? 좀 하다가 말아요. 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항상 뒤돌아서는 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인사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될까요? 아니죠. 딴 문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뿌리를 뽑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쓴 뿌리를. 자, 손에 뭘 잡고?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옳다.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일깨우시는 선하신 주님의 정답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인사하는 문제, 작별의 문제에 대해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딱 꺼내십니다. 손에 뭘 잡았습니까? 쟁기 잡고 뭐 하죠? 어떤 일? 밭을 가는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딱 이렇게 뒤로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앞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쟁기를 밭 갈 때 쓰는 거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쟁기를 잡고 자, 뒤를 돌아보고 밭을 갈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 빼뚤. 뭐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죠, 뭐. 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즉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았으면, 소명은 곧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뭐 하지 말라? 뒤 돌아보지 말라. 뒤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신앙은요, 석양 보는 거 아닙니다. 여명을 기다리는 거죠. 미래적 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앞을 봐야 되는데 너 왜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니?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고? 과거에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의미 없다. 과거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아라. 과거 보지 말아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에 있습니까? 흙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것과 하늘에 있습니까? 가족은 가장 대표적인 과거요, 가장 대표적인 흙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나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가족 관계를 따지고 혈연 관계를 따지고, 그건 육의 사람이고 그건 땅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혈과 육을 따라 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와 사도가 희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혈과 육을 따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따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음받은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가족과 작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과거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쟁기를 잡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문에 현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102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도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장래를 핑계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우리가 왜 떠나야 하는지, 왜 고난의 길로 접어야 하는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것은 네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을 잃어버려도 하늘의 것을 붙잡는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 우리의 도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확실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2명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헌금 얼마를 올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이 위대한 신앙,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오, 돌아갈 내 고향 저 하늘나라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사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던 것처럼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우는 저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를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그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는 날들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바라보면 아유,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극단 어느 편에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고 이들의 결국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결단이요, 위대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주님의 저 말씀이 감동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누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02명의 사람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교회의 입장, 이것이 거룩한 은혜 흔적이 돼서 가슴에 탁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첫 열매를, 우리의 초태생을, 우리의 생명의 숙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삶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